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런 경제와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는 특별은총, 성경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일반은총,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과 또 삶에 대한 부분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첫 번째는 저희 한마음교회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내 집 마련하고 또 이렇게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은 이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이것이 이제 한마음교회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경제의 이러한 자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의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적어도 개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적어도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모르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또 그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되기 때문에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그런 원리, 또 그다음에 일반은총에서 경제 또 투자, 저축 이런 원리를 잘 터득해야 빨리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신자라 할지라도 특별은총,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렇게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을 잘 유지해도 1차 강의처럼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경제 또 상식을 모르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가난해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경제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불신자에도 부자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데도 왜 부자인가? 이 돈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 유무를 떠나서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그 부를 이루는 것이고, 또 신자라 할지라도 이 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게 되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혁주의적 성경적 경제 원리 교리적인 부분 먼저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우리 카페 자료 보게 되면 2000년 초기에도 했고 2010년쯤에도 했고 지금 2026년에 또 합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경제적 원리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식이 없으면 몰라요. 이 사고와 생각을 깨우쳐줘야만이 어떻게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부를 읽을 수 있는지를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돼요. 이제 우리 앞선 형제는 잘 그런 부를 읽었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뭐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도 하지만 같은 우리 공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또 우리 자매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추천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펀드 저거를 가입 안 시켰지만 여기 오래된 두 분은 제가 제 돈으로 10만 원 펀드 상품을 사가지고 통장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만큼 20여 년 전에 눈을 떠야 된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젊어서 눈을 뜨지 못하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끌고 가서 증권회사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제 돈으로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리고는 또 최근에 우리 근방에 재건축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때 빌라를 구입하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 몇 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면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지 시기를 놓쳐요. 그러면 이제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쉽지만 자꾸 놓치는 거야. 여기 작년에 빌라 부분에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들어와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왔고, 또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이제 전철 또 재개발이 되면서 전철이 들어올 이슈가 있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매입해 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4억, 5억, 15평짜리가 적은 아파트,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적은 사람들한테는 결국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주식도 똑같잖아요. 겁이 나서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빨리 팔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사라고, 그 정도 재정이면 사보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8억, 9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못 샀어. 못 샀어.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목사님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숟가락까지 밥을 먹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성은 알려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결국 본인이 노력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한 발 더 도전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도 다 있나? 우리가 이 특별은총에 대한 성경과 일반은총을 이렇게 조화를 시킨다라는 게 이제 실천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제 얘기도 해줘야 되고, 또 성에 대해서, 이제 얼마 또 우리 결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예비 교육, 성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가 불러서 성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적 성교육.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가? 돈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국가 정치 문제 있잖아요.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국가 얘기를 빼게 되면 허공에 대해서 그냥 설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 부분을 얘기 안 해주게 되면 그냥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요. 그냥 고대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캐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나하고는 내 일상생활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는 기본 성경의 신앙,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계명에 따라 경제적인 이야기, 성에 대한 7계명에 대한 이야기, 또 국가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또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럴 때 결국에는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으로 삼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그걸 잡는 마지막 결단력, 또 그걸 잘 유지하는 그런 결단력,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은 그런 경제적 자립을 잘 이루어가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가지 못하는가? 신앙은 똑같이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또 각자의 또 나름대로의 또 이 선택의 여부가 또 따라 붙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일가 친척 중에도 저 울산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이모님, 처가 이모부님 댁이신데
이렇게 울산 공장에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는 찾아오셨어요. 그 울산 쪽에다가 집을 사지 마시고 여기 서울이나 이쪽 분당이나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더 두시라 노후 대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드려가지고 분당 야탐역 근처에 18평짜리 정도를 그때 한 1억 한 5천인가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거기도 지금 9억, 지금 10억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잘 자립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회자 교회의 이 존재는 첫 번째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로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 사회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립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항상 선교지로 들어가면 교회가 첫 번째는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자로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반쪽으로 딱 쪼개지게 되면 이제 불균형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와서 막 기도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함께 골고루 우리 한방교회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린트물 기본적인 것만 좀 몇 가지 보면은요, 이 성경적 경제 원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 경건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돈을 제약시하는 이제 이런 문화. 그러니까 한국도 유교 문화여서 돈을 굉장히 제약시해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돈 얘기 잘 하지 않게 하는 마치 돈 얘기하면 소인배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이제 이런 문화. 또 하나는 이제 세속주의 형태로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 형태로 인간의 탐욕을 또 이렇게 이끄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형태. 그래서 항상 이 비성경적인 두 가지 입장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죄악시하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국가론에 있어서 경제론에 있어서도 좌파 우파의 경제관 중에 왜 우리가 우파 경제관을 추구해야 되냐면 좌파 경제관은 돈을 죄악시해요.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강제로 분배하고자 하는 국가의 힘을 이용을 해서 경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국가주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요. 돈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립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냥 먹여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확장하다가 나라가 거덜나고 망한 겁니다. 아니 일 안 하고 기본소득으로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누구나 좋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미국도 못하고 있는데. 유럽이 그걸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다 우쪽으로 돌아서잖아요.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그 노후를 대비해 준다는 나라들조차도 유럽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봤던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 실제로 여러 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모토로 온건한 사회주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벌어가지고 버는 거에 70% 뭐 60%를 세금으로 내고 노후를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은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오래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다 되죠. 그렇지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먹여 살려준다? 이게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좌파적 경제관에 돈 없는 사람들은 흥분하고 선동이 돼서 항상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결국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정치 선동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이게 이제 사회주의를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나 우파의 경제관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저축해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내 자산을 일궈가야 된다라는 이런 경제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또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부지런히 자기가 찾아서 저축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돈에 대해서 존중하고 돈을 최선을 다해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기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산을 일궈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우파적 경제관이 실제로 국가 사회에 있어서 시민을 부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와 기본소득으로 분배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경제관이 있을 때 우파적 경제관이 훨씬 더 세계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들을 더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국가론의 경제관을 채택해야 되는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좌파 목사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경제관을 그런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평등, 분배 이런 거 많이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앉혀놓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근검전략하고 기부하고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론 경제관에 있어서도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돈을 죄악시하는 그런 입장. 또 하나는 세속주의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면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그 얘기는 결국 주목으로, 법보다도 주목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 구조와 같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또 탐욕적 사회로 또 끌고 가는 이런 또 형태의 물질관도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적 그럼 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몸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이 첫 출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몸, 그래서 몸에 필요한 여러 의식주, 이걸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몸에 사용되는 의식주를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경건주의나 신비주의는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다 더럽게 취급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신앙관이 1세기 당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성과 관련된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지시키는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사는 것을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벌써 1세기에 존재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거, 목회자가 어떻게 성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세계관은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치 얘기해야 되고 성 얘기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경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가, 어떻게 부부가 성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또 국가론의 사회적 책임, 기업 생활을 또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이원론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창세기에도 이렇게 몸과 관련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야지, 그걸 회피하고 거부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산속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게 우리의 주인이 돼 가지고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 중독에 빠져 가지고 성이 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정치가 우상 숭배가 돼 가지고 신앙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스리라라는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우리 삶의 도구를 가르칩니다. 자, 또 넘겨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에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부자를 존중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자유를 누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무조건 성경이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욥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돈돈 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 집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 또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너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 돈을 빼앗을 것이다. 건강을 빼앗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경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배워야 되지만 이제 성경적 또 신앙적 원리 안에서도 주일 성수, 헌금, 11조 헌금 이런 경제적 성경에서의 원리를 또 잘 8계명의 이런 부분을 구축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나면 주일 성수 잘 해야 되고 또 11조 헌금도 흔들리지 말고 액수가 커지니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가 되어서 좀 크게 벌었을 때는 11조 말고 또 감사 헌금으로도 좀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100단위는 안 떨리지만 이게 1000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헌금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갖고 큰 수익을 봤을 때 한 1억을 수익을 보게 되면 11조 한 1000만 원 하고 한 1000만 원은 감사 헌금하고 이렇게 한 10에 2조 내지 3조 아니 왜요? 많이 벌었잖아요. 좀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수익을 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이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이 다음에도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뺏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또 헌금의 또 이러한 자리,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고백을 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건주의나 신비주의가 돈을 죄악시하는 것에 반해서 개혁주의는 돈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가르칩니다. 또 그렇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탐욕, 또 성경은 또 항상 돈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또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구절만 집중하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돈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표현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의도 속에서 돈을 책망하는지 어떤 의도 속에서 돈을 칭찬하는지 이렇게 항상 그 균형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돈만 쫓아가게 되면 이제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돈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죄악을 짓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이제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항상 성경적 그러한 경제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개혁주의와 노동. 이제 돈을 벌려면 반드시 노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또 잘 성경적으로 정착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원리에서 보는 거는 돈은 중립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못된 것이지 돈 자체가 더럽거나 추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올바르게 쓰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고, 돈을 악하게 쓰게 되면 남을 짓밟고 죽이고, 결국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이 다 돈 때문이잖아요. 결국에 보게 되면. 부부가 살다가 사랑만 갖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의식주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기본적 또 수단들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IMF라든가 코로나든가 이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갖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이혼율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도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엔 사랑으로 알콩달콩하지만 애를 키우고 살다 보면 돈이 너무 없으면 이혼할 확률이 90%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돈의 양면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노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3페이지에 돈은 노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공유재산, 토지공개념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과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신앙고백에다가 이렇게 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지켜야 된다는 게 신앙고백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400년 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사회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 전에 이 보수 쪽에서도 1인 1주택만 허락하자. 절대로 2주택 이상 갖지 말자. 못 갖게 하자. 아예 국가법으로.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주택자들 악마라라고. 이게 좌파 사회주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게. 아니, 집을 2채 3채 못 갖고 있으면 전세는 누가 내놓습니까? 이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상식이에요. 모두가 한 채씩만 갖고 있으면 전세는 누가 내나요? 월세는 누가 내나요? 집이 없는데. 국가가 그거 다 내놓을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2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는 월세나 전세로 내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2채, 3채 있는 다주택자들을 악마라고까지 이렇게. 인식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경제 구조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집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 때 그에 준하는 또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을 이렇게 하면서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반시장 정책을 좌파 정부들은 항상 펴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게. 결국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사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거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분을 들어서 이제는 그 모든 세제 혜택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국이나 북한의 특징이 뭡니까? 사유재산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이사와 주거에 대한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절묘하게 결국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주거와 이동에 대한 사유재산의 이러한 또 부분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절대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이 사유재산을 얼마나 올바르게 보존해 주는가, 국가가. 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설교해 주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교회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이 가치, 이 두 개를 어떻게 목회자와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오엑스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 많은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침해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목회자와 정치 지도자는 거들떠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주 붕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이렇게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된다. 5계명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대우리 문답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재산 또 다른 사람의 재산들을 함께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노력들을 부단히 노력하는 게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 모든 것들이 존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 경제가는 노동소득만 강조하고 돈을 버는 투자에 대한 이런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죄악시하는,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을 전부 다 죄악시하는 게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왜 사회주의와 우리 신학에서 자유주의가 또 맞물리는가? 왜? 그들의 사고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왜 보수주의와 국가에 있어서 우파적인 그런 국가관이 또 이렇게 함께 가는가? 이게 세계관이 일정한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든 개인의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던 이런 모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결국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개혁주의를 배우면 부자가 되고 신비주의를 배우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경제 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셔서 결국 돈과 노동은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훌륭한 선한 일이 되는 거고, 악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와 경제활동 4페이지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입장입니다. 주로 기업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해 있으며 주로 우파 국가관과 경제관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배를 중심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입장이며 주로 좌파 국가관과 경제관입니다. 이 도대체 어느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충돌이 있는 것이죠. 먼저 기업의 성격, 기업가적 입장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기업가 입장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폭리, 독점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욕심, 탐욕,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엄히 책망하면서 자신이 부를 많이 일구고 신분적으로 높은 그러한 오너의 입장에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지기적 경제관, 섭리적 경제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이 나에게 이러한 귀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욕심을 내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청지기적 그러한 경제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계명을 설명하면서 5계명에 보게 되면 대우리 문답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이라는 뜻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은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다 각 분야, 사회 분야의 윗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상사, 국가에서 윗사람, 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이런 상하관계의 신분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럴 때 그런 윗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이러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윗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이 또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청지기적 이러한 경제관에 대한 인식을 윗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30문에 윗사람들의 짓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윗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죄는 자기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영광, 안일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함과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런 악한 폭력적 이런 행위들이 성경에서는 죄로 책망이 됩니다. 사계명을 소개할 때도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너가 주인이면 아랫사람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휴일을 마련해줘라 라고까지 성경은 이렇게 윗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오너에게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준 돈, 신분 이것이 위탁된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노동자들은 항상 권력과 힘과 부 앞에서 희생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독점된 권력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분배와 평등을 외치며 다양한 폭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사건이며 19세기에 와서는 사회주의 운동, 근래에 와서는 네오막시즘, 문화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운동,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운동들을 통해서 온건한 사회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노동자 편에 서서 마치 노동자를 위한 이런 좌파 사회주의적인 국가 세계관 운동이 끊임없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는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공산국가고 온건한 형태로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는 이유도 유럽의 좌파 정부들이 자기들은 복지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국방비를 낮춰놓고 나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국방비를 미국에다가 다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면서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쳐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이 안위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국방비를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국방비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국방비로 써야 될 돈을 복지로 쓰면서 마치 대단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비를 올리라라고 압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또 캐나다의 이러한 부분 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를 온건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기본소득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배 정책, 평등 정책 이런 거를 모토로 삼았던 정책입니다. 그 정부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온건한 사회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가들은 계속 선동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이 싸우면서의 이러한 이제 세계적 정세도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유럽도 우파 정부로 정당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중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제 이런 세계 정세가 있는 겁니다.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외적인 건건 끝났지만 다음 논쟁과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라는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문화적 이 충돌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 이러지만 실제로 사회주의가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자가 없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것을 강제적으로라도 국가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경제평등을 나눠줘야 돼요. 이런 온건한 국가 문화적인 사회주의를 지금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세계관으로 갈 건가, 세계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의 이런 우파적인 국가 사회관으로 갈 것인가, 이런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근대 사회가. 트럼프가 미친 사람 같고 괴짜 같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우파적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또 그다음에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그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도 타고 뭐 아주 세계적으로는 칭찬받고 그랬지만 결국 그의 이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러한 이 경제적 이 체력을 얼마나 많이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놨는지, 또 난민들을 수용하는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난민들이 수용이 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될 정도로 이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미국에 원래 있었던 시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국 이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해 보이지만 무조건 훌륭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회의 법을 지키고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도 보세요.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그 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가 붕괴가 되고 오히려 그 이민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사회를 전복해 버리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민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경 정책들이 펼쳐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의 백성들의 시민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국가의 어떤 역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조차도 단순히 난민을 그냥 불쌍하니까 받아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국가는 자기의 시민과 백성들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안전을 어떻게 잘 지켜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민의 어떤 문제들을 구제 차원에서 조금 받는 것이지, 자기들의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 국가의 이런 부분들을 넓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도 그 입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레바논이라든가 아르메니아인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던 이런 나라들, 중동에서 레바논, 리비아인가 레바논인가, 거기도 80% 90%가 기독교인이 있다가 이민 정책 받으면서 이슬람 사람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인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박애 정책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온건한 사회주의 운동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에 아주 강력한 그런 배타적 의식이 강하고, 합당한 노력으로 얻은 경제적 신분 차이조차도 무시하고 모든 차이를 차별이라고 선동하며 강제적 경제 평등과 분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래 노조 활동도 이와 같은 극단적 평등주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부와 부자를 적대시하며 기업 활동에서 기업주와 노동자를 아주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조 모습은 분명히 노조 활동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조 모습은 경제활동과 상관없는 반미와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며 반정부 투쟁을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 때문에 사회가 붕괴가 되어지는,
지금 그 GM인가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러한 그 법들 때문에 기업이 아예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한미 제진가 그 삼덕제진가 종이 만드는 그 회사도 상여금을 너무 높이 올려달라 해서 노조 타협이 안 돼 버려갖고 회사가 기업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민노총에서 노란봉투법 유예시켜달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민노총에서. 자기네들의 상여금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데모하면 데모의 자유권을 열어달라는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왜냐면 데모했을 때 결국 그 벌금을 사측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제시해 왔는데 그 벌금을 물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렇게 없애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데모를 무한정할 수 있는 법이 돼버리니까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 활동이 존중돼야 되지만 결국 모두가 다 망하는 형태로 회사가 문을 닫는 형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걸 법적으로 또 이렇게 좌파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회사가 없는 거예요. 서구나 이러한 그 외국 자본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지만 이제 이런 또 부분들 항상 조심하고 이 아랫사람으로서의 이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또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또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6페이지. 그래서 십계명의 127문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은 무엇인가? 이러면 이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이러한 신분 또 그들의 경제력 이런 모든 그들의 기득권 또 기업주의 이런 권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 걸 뺏어갔다 이런 인식이 이제 좌파의식인 것이고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고 또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열매로 신분과 또 회사에서의 어떤 직급과 또 경제적 또 혜택들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 걸 뺏어가서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또 집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을 때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하라.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결론 부분에 윗단락, 지금까지 소개한 태도를 통해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각각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 소명론의 정신이 세워질 때 상호 존중하고 섬기는 원리가 경제활동 속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명의 정신이 세워져야만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경제적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균형이 회복될 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 아래서 현재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폭력적 분배만 강조하는 사회주의보다는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가 좀 더 성경의 경제 원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좌파 사회주의의 경제평등 원리는 매우 폭력적이며 실천 불가능하며 선동적이며 실천적으로도 사람들을 가난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현대신학의 자유주의 경제 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몰트만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수용하여 폭력을 써서라도 경제평등과 사회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종말적 소망이라고 외치며 희망의 신앙을 외쳤던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예요. 우리가 그들을 현대신학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회 정의나 가르치는 사회 리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만 가르치면서 신성을 부정하니까. 이들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경제평등을 이룩한 독재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그래서 출애굽도 죄사함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독재로부터 자유를 이룩한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본질이다. 애굽의 그 독재의 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해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NCCK에 속해 있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구원이고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복음, 사회구원, 사회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는 이것을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목사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국가론, 경제론에 가게 되면 좌파 국가 지도자들의 목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론에 있어서는 우파와 좌파의 싸움에 있을 때 좌파는 이러한 사회정의와 인권, 경제평등 이런 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그들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사회정의와 경제평등과 인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목사와 좌파 정치가들의 세계관이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유주의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려면 당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의와 인권, 경제평등을 구원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복음, 사회구원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올바른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또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실제적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울타리 세계관 중에서, 이데올로기 중에서 좌파와 우파 국가 간 경제관 중에 어느 게 더 훌륭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 문제, 이게 함께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적 국가관과 경제관을 가진 이 세계관과 보수 우파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의 이 삶의 방향성이 일정한 이렇게 또 같은 방향성을 또 갖고 있기도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의 7, 8페이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좀 보충하는 형태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은행에 대한 부분, 보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각 분야별로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 분야별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꾸준히 여러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조금씩 모아가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100단위 정도 이상 모이게 되면 주식으로 넘어가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 서민이 이제는 10억, 20억이 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이 한 10억 정도 있을 때는 2, 300 정도 월급을 해가지고 한 몇 년 모으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좀 도전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0억 형태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동산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거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주식 정도가 우리 서민들에게 열려 있는 투자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소한 투자처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식을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아서 1% 정도가 수익을 거두는 시장이에요. 무서운 시장이죠, 사실은. 99%가 돈을 잃고 1% 정도가 수익을 보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들의 공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라고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내 돈 가져가십시오라고 돈을 내놓고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거를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경제적 수단에서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왜요? 2%, 3%의 은행이자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 아래에서 예금 투자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이제는 사회 구조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경제 이 차이가 더 심하게 벌어져 가지고 착실하게 월급 받아 가지고 예금 저축해 가지고는 절대로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가난은 또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수단인 그래도 합법적인 주식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주변에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99%가 돈을 잃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번 사람들은 주식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배우면 주식도 잘 하고 안전하게 하면 주식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주변에 대부분의 돈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무서운 거구나 이러면 아예 주식에 이제 등 돌리는 거예요. 어설피 했다가 왕창 잃어가지고 이 주식 무서운 거구나 이러고 이제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접근을 못하고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잘 배워서 두 번째 단계인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1억이나 5억 아래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일구고 그래서 최소한 5억 단위 이상으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출을 내서라도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이렇게 한 10억 정도의 20평대라든가 도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서구하고 달라서 이 영토, 땅에 대한 그 면적이 많지 않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다른 나라들은 땅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크질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는 좁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년, 50년까지는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죽어도 되고 또 투자처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 3조 정도는 부동산이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중간층, 서민층이 위험한 투자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부동산 주거하면서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20평대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고 30% 내지 40%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부동산이 최종 목적으로 가서 부동산 하나만 잘 관리를 해도 큰 부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도 서구 사회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무조건 이렇게 회사가 일정한 부분을 주식에다가 연금 형태로 이렇게 묶어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주식을 가지고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 시스템을 이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모든 노후를 이렇게 보장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경제 자립은 되겠지만 여유를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주식을 통한 그런 자금 확보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되고 다행인 거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렸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이제는 미국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시민들처럼 똑같이 미국 이 시장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2, 3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한 5년, 10년 이상 공부한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0.1%만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0.1%의 그래도 수익을 본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한 5% 정도는 돼요. 왜냐면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투자해 놨다가 배터리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 기업을 분할시켜 버려 가지고 배터리 회사만 따로 이렇게 이득을 또 취하는 그러니까 LG화학에 들어갔던 이 투자자들이 손해를 왕창 보게 되는 이러한 그 이중장부라든가 또 기업을 쪼개기 분할 막 이런 자기 멋대로 막 해먹을 수 있는 또 오너들의 또 이러한 그 이
정신들이 이게 해이해져 있는 이러한 그 가문 중심의 이러한 그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기업조차도 하루아침에 막 망가지고 막 휘청휘청하는 막 이런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옳은 건 또 아니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법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끔 이렇게 아주 철저히 잘 막아놨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한 80%, 70%, 우리나라의 한 30%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런히 지금부터라도 1, 2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한테는 50% 정도가 부동산, 한 50% 정도는 이렇게 주식 자본을 통한 이제 현금성 자본으로 이렇게 잘 투자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의 10년 이후의 이제 삶은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과 토대를 잘 구축하고 훈련한 사람만이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 안 한 분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도 각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꼭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습관 중에 첫 번째,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소비하세요. 절대로 소비하고 난 다음에 저축하려고 하면 저축 못합니다. 이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급여를 타면 반드시 반 아니면 30%, 최소한 3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30% 정도까지는 저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쓰면 안 돼요. 있는 거 그냥 쓰고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됩니다. 소비 습관을 그렇게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극하는 게 카드예요. 이 소비 습관을 자극하는 게. 없는데 쓸 수 있잖아요. 없으면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카드를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체크카드만 쓰고.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하고 소비하라는 거. 두 번째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용준이 그 책을 용준이만 사고 나머지 한 사람도 안 샀어요. 빨리 올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신 목사님은 보통 일반 목회자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여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최소한 그분하고 대화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 용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화는 된단 말이에요. 왜? 저도 꾸준히 공부하고 또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책들을 또 어떤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니 한 사람만 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은 여긴데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향성과 기회들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고민은 해. 같이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덤벼드는 거야.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두렵고 떨리는 거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것, 그 다음에 목회자가 또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러면 또 주변에 아까 말한 이재성 작가처럼 자기가 멘토로 삼고 있는 또 어떤 그런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또 일정한 방향성을 맞춰주고 있고 아니 3개 정도가 이렇게 일치가 되면 아이 도장 찍어야지. 언제까지 달달달달달달 하고 안 찍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는 그걸 깨우치려고 여러분의 무뎌져 있는 인식을 깨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아이도 이거를 공감을 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좀 1,000만 원대 이상 되는 이제 저거를 어떻게 굴릴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제 막 이제 현빈이도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조금 위험해가지고 배당금제 투자 형태로 훈련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현대차 EUB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샀어요. 강제로 시켜갖고 샀더니만 이게 200, 300 수익률이 된 거예요.
1차 강의랑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 한 달에 급여가 쑥 들어오니까 이게 웬 거냐 하고. 그때는 현대에서 2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고 있던 때니까 덜컥 팔아버렸네? 나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아빠는 분명히 팔지 말라고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강제로 사게 만든 건데 그 전까지는 적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마을금 고라든가 이런 데 이자 조금 더 주는 데서 이제 적금을 1년 동안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목돈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단 이상이 되니까 이걸 한번 주식으로 굴려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배당금부터 먼저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덜컥 파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 300 벌었지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는. 팔았어? 이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지금 2배가 됐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야. 중간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기다리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샀냐 했더니 못 샀다는 거예요. 지금 딱 2배 됐잖아요. 그만둬. 새마을금고에다 적금에다 집어넣어. 그래갖고 야단 맞고 적금에다 다시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5천 이상 막 이렇게 가고 그랬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99%가 막 쫓아가고 그때 이제 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들어갈 때 놓쳤어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수 중에 진짜 고수들. 비트코인 반토막 났잖아요. 비트코인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비트코인 혹시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상품 쪽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특별히 또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20대, 30대가 레버리지 쓴다고 뉴스에서 미국 투자한 거에 30%, 40% 대한민국 통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20, 30대가. 한순간에 그냥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죽한 목회자가 3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투자 공부하라고. 이게 정 안 되면 미국 지금 달러가 비싸지만 조금씩 나눠서라도 사요. 또 떨어질 때도 사고. 그렇게 해서 S&P 500 지수를 쫓아가는 500개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펀드 회사가. 대신 사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눠서 사세요. 꾸준히 한 5년 가까이. 그러면 SPY, 그 스파이라고 하는 VOO 아예 제시해 주잖아요. 정 자신 없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요. ETF에 이 평균 해주는 이 VOO하고 SPY, 그 다음에 나스닥에는 QQQ, 나스닥 100, 상위 100 종목을 평균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종목을 못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준이 같은 건 이제 조금 중급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초보자들은 100 종목, 500 종목 상위, 이거를 평균적으로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 회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워런 버핏도 추천했던 게 아까 말했던 그 얘기가 요 상품입니다. VOO, SPY, 나스닥은 QQQ. 그 앞에 T자 붙이는 거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T 붙으면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큰일 납니다. 레버리지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0.01%입니다. 이 통계치도 나와요. 지수를 추종했던 사람은 최근 1년치 나오는데 30% 수익을 났어요. 지금 미국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레버리지 쓴 사람 30%, 40% 손해를 봤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레버리지 투자한 그 상품을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레버리지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엄청 돈 벌었을 것 같죠? 30, 40%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계좌가. 돈 못 버는 겁니다. 그건 투기 상품이에요. 도박 상품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속여가지고 서민들을 속여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각색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 회사가 자기들의 나쁜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악한 상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품을 안정 상태에서 잘 이렇게 서민들은 유지해 가도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소비 습관, 그다음에 경제 공부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추천하고 일반은총 차원에서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책이라든가 이런 거 올려놓으면 빨리 사서 보고, 그다음에 이지성 작가의 이러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몇 개 올려줬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신 없으면 한 달에 5만 원이든 몇만 원이든 내고 공부하셔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그것도 투자예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ETF 상품을 국가에서 만들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ETF의 이런 평균 지수를 쫓아가는 그런 상품들, 이런 부분들에 투자해 놓으세요. 이번에 5,000피 갔지만 삼성, SK, 현대차 이런 거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 대형주 몇 개가 끌고 올라간 거지 일반 사람들은 90% 이상이 손해 봤습니다. 이게 평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운 좋게 어떻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SK에 들어갔던 사람들만이, 그것도 그냥 묻어두던 사람들만이 전원주식 같이 지금 뭐 1200%인가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한 50% 올라갔을 때 다 팔고서 다 떠나가가지고 손에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득도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거. 합법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경제 공부하셔서 앞으로 5년 뒤에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엔 이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이신 우리 우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시간 줄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하고 또 한번 이렇게 와서 또 특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또 성장이 좀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